9월 2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근동 제1의 대국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왕으로서 수없이 피를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과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한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손길은 전쟁터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찬양 시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즉 다윗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를 승리로 인도케 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 매우 빠른 동물이죠. 즉 암사슴같이 빠른 발로 적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높은 곳이란 존귀한 곳을 의미하죠. 그곳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팔을 화살처럼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방패를 통하여 다윗의 대적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안전하게 하셨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너자이저처럼 그의 힘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힘의 근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3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참 기특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겼던 날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날은 조금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40절도 또 주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원수들의 도망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기 때문이죠. 41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는 내가 어떤 요청을 해야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진흙같이 매우 비참할 정도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열방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같이 다윗 앞에 떨며 그에게 항복하였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모든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그의 살아계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기서의 원수는 특별히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 왕과 그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9절 5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실패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승리의 흔적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의 고백은 온통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언제나 실패의 연속인데 다윗만 너무 편애하신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만큼 힘든 삶을 보냈던 사람이 드물 만큼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실패자의 삶이었습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어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숱한 환난 속에서도 그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만든 비결은 바로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피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그런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만을 누리려 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은 없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쉽고 빠른 그런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패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멀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요. 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땀이 눈을 가리고 옷을 다 적신다 하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대신 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가슴 벅찬 감격으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요령을 피우면서 쉬운 길, 편한 길로만 가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환난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그 입술도 매우 민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순간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